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전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 중에 어떻게 내용이 구분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압축된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압축된 역사에는 1장, 2장, 천지 창조, 사람 창조, 창조에 대한 얘기, 3장에는 타락,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죠. 그래서 4장부터는 죄의 후손으로 나오는 가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셋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계열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뱀의 후손, 사탄의 이 말을 따라가는 뱀의 후손들이 가인을 통해서 죄악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노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두 계열이 섞이면서 6장부터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가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1장이 거기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벤을 통해서 사람이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이 인구 분산, 사람이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게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후손 중에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4명의 족장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언약하셨고요. 그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 아들에게 언약을 넘겨주죠. 그게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언약을 넘겨준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12명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요. 그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되는 거죠. 400년 뒤에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과 레위기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된 겁니다. 그게 율법인 거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출발과 근원이 기록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8장에는 이제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실제로 이뤄진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홍수 심판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홍수가 일어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금 호수라는 게 있어요. 지난주 제가 못 보여드려가지고요. 소금 호수를 보면 지난주에 해성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대륙이 이동하게 되어지고 어떤 것은 튀어나오고 어떤 것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다였던 곳이 밀려 올라갔을 때 해발 2000m, 3000m 고지가 되는데 거기 바닷물이 갇히게 돼요. 그걸 바닷물이 갇힌 곳이라 그래서 나중에 정말되어지면 소금이 남게 되는데 그걸 소금호수라 그래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지금 남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호수입니다. 이것도 2000m 넘는
산 위에 이런 호수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거기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건 보통 호수는 담수죠. 민물인데 거기는 바닷물이 있는 거죠. 이거는 홍수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게 몽골에도 아시아죠. 몽골에도 이런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에 가도 유럽과 붙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 가도 이런 소금 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에 가도 이런 소금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아시아 남부죠. 히말라야에 있는 산에 소금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유타주 북미에도 가면 이런 소금 호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각 지역이 이렇게 밀려 올라갔다. 홍수를 통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이런 소금 호수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이 화석. 화석은 엄청난 무게의 압력에 의해서 짐승이나 나무들이 이렇게 압력을 받게 되면 그것이 화석과 돌처럼 변하게 되죠. 타서 돌처럼 변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흔적으로 남게 되는데 이거는 홍수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이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고 홍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짐승들이나 물고기가 이렇게 땅에 갇혀서 묻히게 되면 압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죽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물고기가 죽어서 이렇게 흔적을 남았다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제 화석은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데 화석이 된 거예요. 이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화석이 된 게 아니고 순식간에 화석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수의 증거죠. 홍수를 통해서 지각 변동을 통해서 급격하게 땅이 가라앉거나 또 이렇게 묻히게 되었을 때 이런 홍수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들을 보시면 이런 멕시코에 아캄바로에 있는 발견된 공룡의 점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이 만들었던지 점토를 가지고 짐승의 형상을 만든 건데 이런 짐승들을 보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공룡의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공룡들이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는 사람과 공룡이 같이 공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홍수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이런 큰 짐승들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양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짐승들을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들이 홍수 전에 존재했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짐승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뭐 빙하기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고 있고 남극과 북극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먹이를 다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멸종됐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룡의 어떤 최후의 흔적들은 최근에도 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짐승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홍수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이시고 우리 지난주 7장에 방주로 다 들어가게 되었고 150일 동안 비가 와서 물이 가득 찬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장 24절에 보시면 비가 와서 150일 동안 땅이 넘치게 됐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8장에 보시면요. 비가 40일 동안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40일 동안 오고 물은 150일 동안 가득 찬 적이 있었는데 그 8장 2절에 보시면 비가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40일이 지났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150일 후에 물이 이제 조금씩 감해지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11의 날에 그래서 17일이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산이었는데 거기에
산에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40일이 지난 뒤에 이제 노아는 창문을 열게 되었고, 물이 가득 차 있는 땅이 이제 내려설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물이 감했는지를 이제 세를 통해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앉을 곳을 찾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바닥이 땅에 닿긴 했는데 물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사면이 전체가 수평선이 보였을 겁니다. 물이 가득 찼으니까. 그래서 물이 점점 감해질 때 다른 곳에 이제 땅이 감해진 곳이 있는가 까마귀를 보내봤는데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돼 있고, 여기 8절에 비둘기를 두 번째 보내니까 얼마 후에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보내게 되어질 때에 이 이파리를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다고 돼 있고, 그리고 또 12절에 또 7일 뒤에 보낼 때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새가 머물 수 있는 땅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601년 첫째 달 1월 1일 초하루에 땅에서 이제 물이 거쳤다고 하는 걸 보면 지면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둘째 달 20일의 날 27일 날 2월 27일 날 땅이 사람들이 내릴 만큼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와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명령을 하시게 될 때 모든 짐승들이 나와서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아마 홍수가 끝난 그 땅의 모습은 그 폐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 땅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을 때 물로 심판을 받고 나니 폐허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때 20절에 보면 노아가 땅에 내렸고, 이제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노아의 8 식구만 남게 된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때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모두 드린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시게 되죠.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물로는 이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심판했다. 그 종말이 한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원래는 이제 바깥에 수분층이 있을 때는 이런 추위, 더위가 없었는데 그 수분층이 사라지면서 태양이 바로 비치게 되니까 이 둥근 지구가 태양에 비치면 제일 볼록 튀어나온 적도 부분이 뜨거워진 거죠. 햇빛이 바로 비치게 되었을 때 자외선에 노출이 되었고 적도 부분이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급격하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나중에 차가운 땅을 만나게 되고 산을 만나면 비가 내리는 그런 지형이 되었죠. 그래서 사계절이 생겨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급격하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넘어가면 이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제 식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땅이 물에 갇혔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채소같이 식물로 주셨다. 음식귀를 다시 허락하시죠. 예전에는 나무나 또 채소나 뿌리나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짐승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짐승을 채소같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리고 짐승들도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런 두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피채는 먹지 말도록 그렇게 음식 규례를 다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9절에 보면 새로운 언약을 하나 하십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언약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표시를 해보십시오. 9절에 언약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맺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냐. 그러니까 비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비.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물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비가 내렸고 그 하늘의 물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구름이 생기면서 이제 비가 계속 내리는 땅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주시면서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다. 비가 생겨도 비가 내리지만 홍수는 심판하는 홍수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언약의 정거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무지개는 비가 올 때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가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의 증거다. 14절에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너와 너희와 맺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할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6절 끝에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을 계속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언약의 증거가 된 겁니다. 이 땅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죄악의 후손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열매를 맺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술을 취했을 때 옷을 벗는 사건이 나오죠. 장막에서 옷을 벗고 있을 때 함이 부끄러움을 덮어줘야 되는데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 같지 않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을 알게 됐잖아요. 죄의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죽으로 덮어줬거든요.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만드는 건 사탄입니다. 근데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마음이 없어요. 들추고 다닙니다. 옷을 벗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죠. 그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함은 사탄의 마음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되죠. 가인처럼 된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이 아버지가 깨고 난 뒤에는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덮어주었죠. 아버지를 덮어주었을 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두 계열이 나뉜다는 거죠. 함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가나안이 가나안 땅을 가진 후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이 저주받는 장면이 여러분 25절에 나오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땅이 된 겁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사람의 땅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셈은 복을 받게 되죠. 셈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셈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셈이 나중에 약속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넘어가면 이런 셈과 함의 족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두 계열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고 함을 통해서는 가나안과 애굽과 구스와 리비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요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함의 아들은 구스,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 미스라임, 이게 이집트고요. 애굽, 붓, 리비아. 그러니까 이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팔레스틴이죠. 이게 다 함의 아들들이니까 죄악의 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 팔레스틴은 죄악의 땅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10장 21절에 셈의 후손이 나오는 거죠. 이 셈의 후손들이 애굽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죄악의 땅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죄악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게 결국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셈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부끄러운 죄의 부분을 덮어주는, 그걸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죠. 죄를 계속 덜추고 다니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게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다한 허물을 사랑이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허물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함처럼 죄악을 덜추고 죄를 드러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계열이 서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 두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셈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살아가야 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9장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10장의 족보를 다음 주에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9장 말씀을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8장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노아 홍수의 이 역사가 지금 우리 현대 남아있는 역사가 된 거죠.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새로운 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 이런 문화가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렇겠죠. 실제는 노아 이전에 또 다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가 이런 부분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런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나왔다는 것. 가인과 셋이 나눠진 것처럼 또 함과 셈이 나눠졌다는 것. 그래서 이 함의 아들들이 죄악에 가정하게 되었고 셈의 아들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10대손 10명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있고 죄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세상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법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킬 때 이 땅에서는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도 나라 간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믿음으로 잘 지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신뢰받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 신실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